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5쪽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왜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의 일을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말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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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은 이제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모세의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야, 너는 가서 이집트의 땅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하여 나오라라는 그러한 명을 듣고 이제 모세가 1절 말씀을 오늘 사장에 보니까 조금 모세가 좀 소위 불신앙이 좀 흔들리는 것이 좀 보여집니다. 하나님, 저 애굽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내 말을 듣고 나를 신뢰할 수가 있겠나이까? 하나님이 제게 나타나신 것을 어떻게 그들이 알 수가 있겠으며 또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모세의 좀 흔들리는 마음이죠. 좀 의심, 불신앙 등등이 지금 그 안에서 갈등으로 빚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모세야, 참 그렇게 겁이 없느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참 모세 입장을 한번 고려해 보시자고요. 모세가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준비나 해왔습니까? 그는 그저 그냥 40년 동안에 그냥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저 잊혀버린 채 그 미디안 광야 땅에서 양들이나 그냥 치면서 40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의 나이가 이제 80세가 되었는데 그 모세의 나이에 앞으로 어떠한 비전과 그에게 어떠한 소망을 그가 바라볼 수가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저 어떤 부족 같은 데 가서 딜을 하는 것도 아니라 당시 최강국 이집트의 이 바로왕, 제일 빨리 된 왕이죠. 바로왕이 됐어요. 하여튼 그 바로왕에게 가서 이 바로왕이 그는 태양의 신 라의 아들이라고, 그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가 이끄는 이 말병거들, 참 모든 나라들을 그냥 무시무시하게 떨게 하는 그런 병거들과 군사력과 이런 그 재력을 갖춘 그 왕에게 가서 모세가 어떻게 그 연세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가 모세가 키워놓은 병사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충분히, 우리는 납득이 돼요. 하나님, 자기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저 같은 자가, 나 같은 자가 거기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10절부터 보니까 저는 이 입이 정말 뻣뻣해서 저는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니, 그렇다면 말이라도 잘해가지고 애굽 왕을 구워 삶든지 백성들을 어떻게 좀 납득시키든지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건 말까지 모세가 완전히 핸디캡을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소위 자기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핑곗거리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는 다 단점은 다 있습니다. 약점은 다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모세에게도 약점이 있었죠. 저는 본래부터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약점 때문에, 나의 단점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약한 것 위에 임하시는 것이지 강한 것 위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말하기를,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나의 약한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였노라. 자기 약한 것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어요. 여러분들, 창조주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것을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으로 나의 어떠한 단점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약함이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 또 우리 약한 것을 통해 당시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강한 것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저 또한 제가 강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약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하되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약함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겸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겸허히 나오는 자가 겸손한 자이고, 또 아니면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놀라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쓰신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본문에 이제 오늘 말씀의 10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는 본래부터 이 말이 능하지 못한 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애굽에 가라고 명하신 후에도 보십시오, 여전히 제 혀는 뻣뻣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당장 너를 고쳐주마, 당장 내가 너의 그 뻣뻣한 혀를 청산유수로 만들어주마,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저 가라, 그럼 내가 나머지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좀 미리 좀 고쳐주시고 모세의 혀가 좀 이렇게 좀 풀려지고 막 말을 잘 할 때 보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라,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가면은, 순종하면은 나중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좀 사업이 잘 돼서 성공하게 하시면 제가 물질로 봉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원이지만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면은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복잡한 일에서 조금 한가로워지면은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하라, 그러면 나중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먼저 주시면은 우리는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헌신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그 LA 침례교회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민 와서요, 9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겨우 좀 살만 하니까 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의사가 이분에게 한 달을 선고를 했습니다. 한 달 선고를 받고 나서 생각을 쭉 하면서 삶을 정리해 보니까 마음에 가슴 아픈 게 있어요. 그것은 본인이 그 교회 식구들에게 한 번 더 사랑을 베푼 적이 없다는 사실, 특히 마음이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2,000명이 넘는 교우들을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을 좀 주고 하나님 부르심 받을 수가 있을까 하면서 남편에게 자기 재산의 좀 목을 좀 분배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두 아들한테 가서 김치 담글 배추와 고추장 담글 고추를 다 사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움도 받지 않고 식구들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혼자서 김치를 한
2,000병 넘게 막 담그고 고추장도 막 그렇게 막 담그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봉사하는 와중에 이분이 한 달에 지나가고 1년, 3년, 10년 넘게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지금 주일을 봉사하고 계신답니다. 이런 주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나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재산이나 이 건강은 이게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의지하는 것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능력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먼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에 주님의 사명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갈 때에 너희들이 걱정하는 그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것들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저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마련해 놓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을 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내가 주의 일을 주의 사명을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내 어떤 생각에 내가 갖추어야 하지 쓰임받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한 일이지만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참 가진 것이 있었으니까 그때 교회를 시작하면서 렌트비도 한 6,000불 그 정도로 막 그냥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계획들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에도 교육자가 없으니까 제가 중고등부, 유초등부도 인도하면서 그리고 또 선교사들은 또 파송하기로 했는데 참 처음에는 좀 암담하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될까? 그런데 온 교회가 우리가 주회를 앞세우고 나가니까요 신기하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일꾼들 보내주시죠. 교육자님들 보내주시죠. 선교사님들 파송케 하시죠. 그러니까 이 주의 일이라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을 여러분들이 앞세우고 믿고 나아갈 때에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산에 우리의 어떤 경험에 하나님이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주의 기뻐하신 일을 먼저 앞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경험과 계산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나아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론도 준비해 놓으시고 백성들의 마음도 다 열어놓아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준비를 하시는 것을 볼 때 쓰임받는 삶이란 내가 무엇을 다 완벽하게 아이디어하게 갖추어 사는 것이 아니구나. 순종하고 나가면은 되는 것이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2절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내가 누구간데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변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또 보니까 지팡이 있습니다.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러냐?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를 들어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탁 던지니까 지팡이가 그냥 뱀이 돼요. 이 뱀은요 애국 사람들이 절대 어떤 권세를 상징할 때 나타나는 뱀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뱀으로 만드세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이 생명 없는 막대기란 존재가 뱀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본질을 바꾸실 수 있는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모세 깜짝 놀라서 무시라고 뒤로 갈 때 다시 그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딱 잡으니까 이 뱀이 또 막대기가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너무 어떻게 돼? 지팡이가 이게 무슨 지팡이길래 이런가? 그 지팡이는 지난 40년 동안에 그냥 양이나 치던 지팡이였거든요. 자기 늙은 몸을 지탱해준 그러한 지팡이에 불과했는데 이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요 놀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생명 없는 막대기가 주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으니까 이게 기적을 행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할 때 나는 비록 평범한 인생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내 그 평범한 지식과 내 평범한 재능과 평범한 삶에요 주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엇으로 찔렀습니까? 물맷돌이에요. 물맷돌. 그리고 삼손이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땅에 버려진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을 죽였어요. 또 기드온이 12만 군대를 무엇으로 찔렀어요? 그저 등불과 항아리밖에 없었어요. 또 주님께서 무엇을 5000명 넘게 먹이셨어요? 어린 나이에 보리떡 5개 가지고 먹이신 것을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비록 평범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쓰임 받을 때에 주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세 지팡이는요, 그때까지는 그저 양들이나 치던 그런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팡이로 삼아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라 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하니까 사막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만나가 내려오고, 배추라기들이 막 그냥 몰아오고, 지극한 이 평범한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삶도요, 주님 만나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이 평범 막대기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니 모세의 빈 손도 쓰임 받아요. 모세야, 네 손이 있냐? 예, 맨손이 있어요. 그 손을 옷 속에 집어넣어라. 손에 쓱 집어넣고 빼라. 빼니까 손이 나병이 돼요. 어이구, 또 집어넣어라. 집어넣으니까 다시 본래 살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빈손도 사용하세요. 그런데 바로 왕은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느냐, 쓰임받게 하시느냐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유명한 그 부흥 강사 D.L. 무디 목사님이 런던에서 집회를 다 마치고 나는데 한 지적인 청년이 찾아와서, 무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한 18군데나 문법이 틀린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무디 목사님이 청년, 그런가? 정말 나는 무식해. 하나님께서 나 같은 무식한 자를 참 사용하시는 것이 참 신기하고 놀랍지 않나? 그래서 청년, 자네는 그 정확한 틀리지 않은 문법 가지고 얼마나 많이 주님의 말씀을 자네는 전했는가? 몇 사람을 주님 앞에 자네는 인도했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주님께 쓰임을 받느냐라는 말씀이에요.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살이든 80살이든 배우기를 중단한 사람은 늙은 사람이다. 제가 이 말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20살이든 80살이든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 사람들은 늙은 사람이다. 최근에요, 93세가 된 빌리 그레함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쓴 동기를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평생 죽는 법은 배웠지만은 늙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참 진솔한 그의 고백이에요. 늙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대요.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도 이렇게, 어떤 은퇴한 사업가가 이런 편지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저는 재정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온 독신녀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눈앞의 현실에 대해 감정적, 영적으로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이게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큰 집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보다 현실에 부딪힌 것은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말씀을 보면서 본인이 쓴 책이 삶의 새 도전이라. 그래서 그는 그 아름다운 노년의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천국을 본향집으로 늘 삼으면서 그곳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쓰임을 받는 삶이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는 삶이고,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나이에 제한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모세, 아브라함,
갈렙, 기드온 다 그들은 80 이상의 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이에 제한 없이 늦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세상을 뒤흔든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늦은 나이에도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천국은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목사님의 말은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랍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며 노년의 인생이죠. 여러분들,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은 29세이든 99세이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인 삶을 유산으로 남길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더 열심히 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구제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이유 있는 삶을 사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준비할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나는 노년을 준비할 것인가? 내가 젊은이건 중년이건 노년이든 간에 거기에 나이의 제한은 없어서 성경에는 은퇴란 말이 없어요. 이상하죠? 근데 비즈니스 은퇴는 있는데 주님께 쓰임받는 삶에는 은퇴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늘 쓰임받는 삶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니까 모세 지팡이가 이제 놀라운 일을 발휘하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이 지팡이 주인이 바뀌니까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더라.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어요. 큰 차이죠.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든 말이 바뀌어져 가지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잡았더라. 거기에서 모세의 인생이 그냥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지식을요, 내가 단순히 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그것은 그저 내 지식에 불과해요. 무의미한 지식입니다. 또 내 재능을요, 그저 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은요, 그것 또한 역시 내 재능에 불과해요. 그런데 내가 그 지식과 재능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능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내 물질을요, 그저 내 마음대로 쓰면은요, 내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무의미해요.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 지팡이가 자기 것으로만 그저 남았더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여러분 여기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요, 이 지팡이는 우리 교회가 미국 교회를 옮겨올 때 그쪽 교회에서 선물로 주신 기념 선물이에요. 지팡이. 제가 매일 보면서 참 깨닫는 지팡이인데, 여러분, 지팡이가 얼마나 참 단순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내게 달라.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사용하세요. 그 평범한 지팡이가 생명 없는 나무가 모세 일생을 통해서 그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발휘하는 이적의 지팡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평범한 지팡이로 이것이 마감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 들려질 것인가,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참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주인 되어서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써 그냥 싸우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도전받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나의 자녀들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이 사업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가지고 있는 재능, 내 가지고 있는 은사, 이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사가 되시고 하나님의 또 생업, 하나님의 자녀 건강 되실 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였을 때하고 하나님 지팡이였을 때 큰 차이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가진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생명 없는 지팡이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게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참 평범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것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앞의 삶의 아버지 여정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복음이 확장되는 몸된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지팡이 우리 평범한 삶을 주님께 드리옵나이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